안녕하세요. 수아입니다. 이번 시간은 의통을 꿈꾸는 사람들입니다. 아마 지금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이 썸네일에 써 있는 글자, 의통의 통자가 틀린 게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한문을 잘 아시는 분들은. 우리가 보통 말하는 의통, 병을 고치는 능력, 그런 거는 통할 통자겠죠. 그렇지만 제가 오늘 말하고자 하는 그 통은 통일할 통자입니다. 이 의통은 민족 종교에서 강조하고 있는 의통입니다. 제가 최근에 이제 민족 종교 쪽을 공부를 많이 했죠. 그것은 어떤 시대적인 때가 왔다. 그런 제가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류가 지금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죠. 아직은 문화적인 쪽만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한류는 우리 민족의 고유 사상, 종교, 문화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말하자면 문화라고 하면 판소리 같은 것도 예를 들어 말할 수가 있겠죠. 방탄소년단이 노래 부르는 그런 게 아니라 그런 한류가 점점 퍼져나갈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도 우리 민족의 고유 사상 공부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런 때가 왔다는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세상이 변해가는 거 보니까. 그리고 한때는 제가 민족 종교 쪽에서 말하는 천지공사를 부정했던 사람이에요. 무슨 뭐 황당무계하게밖에 안 들리더라고요. 제가 그 책도 뭐 그전 옛날부터 봤어요. 아, 뭐 이런 게 있어. 이러고 제가 이렇게 좀 그랬던 사람입니다. 근데 최근 2-3년 전부터 그게 아닐지도 모르겠다. 내가 좀 공부를 해 봐야겠다. 내가 공부해서 납득이 안다는 것은 내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되니까 하고 제가 이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또 그렇게 황당무계하다고만 볼 수 없는 그런 심오한 뜻이 담겨 있더라고요.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그런 비결서 같은 종류죠. 그래서 뭐 격암유록이라든지 뭐 요한계시록이라든지 지금 전 세계에 나와 있는 그런 예언서들이 사실은 웬만큼 공부해서 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모두 다 겉핥기식으로 풀고 있는 것입니다. 그거를 풀려면 도인들의 말씀하시길 천문사십자에 통해야 된다. 그러니까 십천간 십이지지 8개 그리고 수리 1, 2, 3, 4, 5, 6, 7, 8, 9, 10 거기에 능통하지 않고는 풀을 수 없는 게 그런 비결서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제가 봐도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거기 탈통한 사람도 아니고 저는 그런 걸 풀 능력도 없고 그러기 때문에 뭘 모르면서 무조건 황당무계하다 또는 뭐 사입이라고 몰아서는 안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된 것이죠. 아무튼 그런데 이 민족종교 속 사람들이 의통을 꿈꾸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들이 말하는 의통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육신의 병만 고치는 능력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병, 그리고 육신의 병, 그리고 문명의 통일을 말합니다. 이 통자가 그런 통자예요. 전 세계 종교, 사상, 문명을 통일하겠다. 그런 법이 나오게 된다라는 뜻으로의 의통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종교도 의외로 기독교, 불교 모든 종교를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의통자가 되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기존의 이런 의통의 병을 치유하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은 대부분 개인적으로 자신의 기를 넣어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만진다든지 뭐 주물르고 뭐 어떻게 해서 뭐 병을 치유를 했죠. 뭐 안수기도니 뭐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근데 이분들이 말하는 의통은 그런 게 아니에요. 개인의 기를 넣어주는 것이 아니라 천지에 있는 의통의 기운, 이 천지에 그런 기운이 의통의 기운이 가득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수들은 그 천지에 있는 의통의 기운을 끌어다가 어떤 아픈 환자에게 넣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병을 치료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나의 능력이 아니라 이 하늘의 능력, 땅의 능력, 천지인의 능력으로 보는 거예요. 내 것이라는 상을 갖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전에 저희 스승님도 이런 능력을 좀 갖고 계셨는데 늘 강조하시는 것이 금강경을 독송해서 이런 신통이 있는 사람들은 그 능력이 나의 것이라는 상을 내서는 안 된다. 그래서 금강경을 반드시 공부시켰습니다. 내 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내 거라는 상을 갖는 순간 그 능력도 사라지지만 패가 망신한다. 인생 망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거는 그런 능력은 다 법계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의 능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쪽 민족 종교 쪽 사람들도 지금 말하는 이 의통은 나의 능력으로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나는 그것을 전달해주는 역할만 한다. 그 천지의 기운, 의통의 기운, 치유의 기운을 끌어와서 아픈 사람에게 넣어주는 역할만 할 뿐이다. 그래서 내게 아니다. 그래서 이런 의통 능력으로 뭐 어마어마한 돈을 번다든지 어떤 사이비 교주가 된다든지 이런 것을 꿈꾸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또 이런 걸 꿈꾸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느 종교에나 사이비 단체는 다 있습니다. 불교고 기독교고 민족종교고 어디고 다 있어요. 사이비 단체는 다 있습니다. 그 민족종교 쪽만 있는 건 아니죠. 또 그렇게 빠지는 사람들이 있고 그 교주 위대한 사람 밑에 가서 공부를 했다가 그분이 돌아가시고 나면 막 내가 그분의 어떤 뭐 종통을 이었다 해서 뭘 차리죠. 그래죠. 혹세무민을 해서 막 이상한 쪽으로 빠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이 사바세계에서는 어쩔 수 없는 또 병폐이기도 해요. 인간이 완전한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이런 의통을 꿈꾸는 사람들의 모임이 있더라고요. 이런 사람들은 이 종교 저 종교 다 다녀봤더라고요. 그래서 나름대로 어떤 실망을 하고 개인 신앙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따로 아니야 실망했어 이건 아니야 하면서 자기들끼리 모여서 이제 의통 수련을 하고 있는 데가 있더라고요. 제가 가끔 들어가서 공부를 해요. 뭔가 저는 뭐 의통을 꿈꾸는 사람은 아니지만 그래도 요즘처럼 뭐 또 어떤 괴질이 오고 그렇다면 의통자가 되는 것도 좋겠죠. 그런데 이들이 또 말하는 이런 의통의 능력은 기운을 불어넣어 주는 것도 있지만 그냥 뭐 쳐다만 봐도 병이 낫게 하는 이런 사람들은 그런 능력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의통을 한 최고의 한민족 역사상 최고의 존재라고 하는 사람이 제가 볼 때는 본주 인정상관이라는 분입니다. 그분에 대해서는 보통 사람은 몰라요. 근데 민족종교 쪽 사람들은 잘 압니다. 그리고 그분이 돌아가시면서 자신의 유일한 제자였던 최영단 여사라는 분에게 의통 기운을 불어넣어 주십니다. 돌아가신 후에도 영혼으로 그 최영단 여사한테 나타나서 공부를 시켜요. 어떤 수련법을 시킵니다. 호흡법의 일종인데 근데 그 호흡법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기존의 호흡법하고는 좀 다르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시켜서 드디어 의통이 됩니다. 최영단 여사가. 그래서 1960년대 70년대 어마어마한 영능력자로 소문이 납니다. 그냥 눈만 바라봐도 병이 났습니다. 그 여자의 주문은 오로지 최영단 여사는 내 눈을 바라봐. 마음을 바르게 하고. 항상 중요한 게 마음을 바르고 내 눈을 바라봐. 그러면 쳐다보면 병이 낫는 거예요. 그럼 한번 손만 딱 대도 병이 낫고. 그래서 전국에서 어마어마한 사람이 정읍에서 사셨다고 하는데 인정상관님도 정읍에서 이제 주 생활하셨습니다. 태어난 경상도인데 정읍에 와서 이제 그런 어떤 신적 능력을 보여주시고 그분은 사실은 의통 때문에 오신 분이 아니고 그 인정상관이라는 분은 천지공사를 하시러 오신 분이에요. 강정산 선생과 강정산 선생은 이분은 음양의 조화를 이루어서 그렇게 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천지공사가 주 목적이어서 보통 사람들이 알아듣지도 못하는 이상한 외계어 같은 거를 막 쓰고 강정산 선생은 굉장히 좀 이렇게 드러나게 그런 걸 하신 분이고 이분은 드러나지 않게 신비하게
산속에 들어가서 동물들하고 놀면서 호랑이도 놀러 오고 그 집에는 뭐 그랬다고 합니다. 아무튼 그래서 유일한 제자에게 의통 그 기운을 불어넣어줘요. 근데 그 인정상가님 당시에도 물론 수많은 또 그런 의통의 그 신통력을 보여준 그 사례들이 그분의 일대기를 쓴 책에 나오고 있더라고요. 정말 신비한 게 많아요. 그냥 이거 먹어 하면 그 먹으면 아무거든 다 낳고 그냥 눈빛으로 다 죽어가는 사람 쫙 훑어보면 일어나고 하여튼 뭐 신기한 게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에 대한 어떤 이제 방송을 하려고는 하는데 좀 겁이 나요. 이거 내가 잘못 건드렸다가 괜히 업을 짓지 않는 것인가 그런 대단한 인물. 그냥 신인으로 이제 알려져 있는데 그냥 신인으로 보기에는 저는 초인에 가깝다라고 봤습니다. 그 영성 입문서라고 하는 초인 생활에 나오는 그 히말라야 산맥의 그 샴발라라는 데에 살고 있는 초인들이 계시다고 하죠. 그분들하고 흡사해요. 그분이 보여주신 능력이. 물질도 만듭니다. 그래서 뭐 겨울에도 봄, 여름 나오는 그 과일을 그 유일한 제자인 최영단 여사를 어려서부터 키웠거든요. 그분이 딸처럼 그걸 먹입니다. 그런 게 나와요. 그래서 이거는 뭐 보통의 능력이 아니구나. 그리고 그냥 뭐 공간 이동도 자유자재라고 그리고 어떤 신도들은 그분이 항상 땅에서 10cm 이렇게 떠 있었다 항상 몸이 뭐 그런 이야기도 합니다. 어떤 그래서 도시 속의 신선이라고도 이제 표현을 해요. 근데 이제 강정산 선생에 비해서는 여성이기 때문에 또 많이 안 알려진 게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쪽 계열에서는 거의 뭐 하나님으로 추앙하는 사람들이에요. 두 분이. 그래서 한민족 역사상 최고의 그런 능력자는 강정산과 인정상관입니다라고 이제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도 이 영능력자들은 인정상관님의 탄생 그러니까 그런 기념일에 참석하는 걸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돌아가신 차길진 법사도 꼭 탄강일에 참석하셨고 그리고 지금은 뭐 허경영 씨가 내 눈을 바라봐 허경영 뭐 그러고 계시더라고요. 그럼 뭐 소원성취가 된다는 그게 최영단 여사가 한 말을 본뜬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분도 그쪽을 잘 아시겠죠 당연히. 최고의 영능력자라고 볼 수 있는 사람들이니까요. 그 이후에는 그만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 아직 나오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뭐 조금 근접한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 근데 이분이 그 책을 읽어보면 중생에 대한 그 한없는 자비심이 엄청나요. 그 인정상관이라는 분이. 그 자비심에서 사실은 그런 능력이 나온다고도 합니다. 너무나 가엾은 게 중생들을 보면 건져주고 싶고. 그래서 하다못해 동물들까지도 인간하고 똑같이 대접을 해요. 집에서 기르는 강아지 이런 뭐 토끼도 기르고 뭐 근데 상을 차려다 바쳐요. 상을 차려줘요. 사람하고 똑같이. 모기도 못 죽이고 육식도 못하고 거의 드시지도 않고 잠도 거의 안 자고 그랬는데 존재했던 대단한 신인이죠. 신인이라고도 하고 초인이라고 볼 수도 있는 그런 인물이 살다 가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분의 그 제가 그 일대기를 쓴 책을 봤어요. 그런데 진짜 이걸 믿어야 되나?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탄생설화 뭐 박혁거세나 뭐 고주몽 이런 탄생설화 보면 좀 희한한 거 있잖아요. 믿어야 되니 그거는 신화도 아니에요. 설화도 아니에요. 이분의 탄생의 신비는 가히 아마 인류 역사상 독보적인 그런 탄생설화일 것입니다. 엄청나요 내용이. 그러다 보니까 제가 또 맥 쪽에 뭐 맥 이런 것도 공부해야 되고 우리나라 역사도 그분을 설명을 하자면 아무튼 그래요. 그래서 하고는 싶은데 다루고는 싶은데 아직 엄두가 안 나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 대한 일대기를 다루기 전에 그분이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몇 년 사셨다고 하는 김제 금산사 밑에 집이 있습니다. 그거를 그쪽에서 이제 생가라고 하는데 사실 생가는 아니죠. 태어난 곳은 아니고 거기서 사셨다 마지막으로. 그래서 제가 요번에 더 갔던 거예요. 겸사겸사. 근데 기운이 장난이 아니에요. 그 집에서 방에 딱 들어가서 그분의 영정 그 진영을 보는데 막 그냥 저절로 그냥 확
주눅 들고 뭔가에 엄청난 기운에 압도되는 그런 느낌을 솔직히 제가 받았습니다. 인터넷상에서 떠도는 그분의 영정도 있지만 그 진영도 있죠. 사진이 있는데 영정이라고 하긴 그렇고 진영이라고 하죠. 거기서도 엄청난 기운을 느끼는데 직접 그 집에 가니까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쫄아가지고 이런 분들 걸 잘못 건드리면 나에게 오히려 업이 오지 않을까, 업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이 많고, 아니 무슨 씨나락 까먹는 소리야 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그분의 탄생에 얽힌 그런 비밀, 신비를 풀면 풀 수도 없죠. 근데 그냥 제가 추정을 하는 것이죠. 아,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되나, 어떻게 전달을 해야 되나, 뭐 그렇습니다. 아무튼 어쩌면 한민족 역사의 최고의 그런 신비한 인물이라고 볼 수 있어요. 어떤 뭐 수행을 해서 그런 능력을 얻은 것 같아. 태어날 때부터 그런 사람으로 온 사람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그런 다 능력을 다 갖고 나오신 것이죠. 천한통, 뭐 천이통, 뭐 타심통, 뭐 다 하는 대단한 그런 영적 인물. 그리고 이제 그분이 천지공사도 했고, 그 천지공사는 이 조선이 앞으로 우리나라 한반도가 세계 문명의 종주국이 될 것이다라는 천지공사의 핵심입니다. 강정산 선생도 그런 때가 온다. 그럼 왜 그렇게 그런 천지공사를 했느냐? 너무나 인류가 타락을 해서, 말하자면 이제 그쪽에서는 가을 개벽에 시종자를 추린다고 하거든요. 인간 농사에 시종자를 추릴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이대로 가다가는 인류가 절멸되겠다. 이 대개벽기에 다 죽겠다. 그래서 시종자를 추리지 못한다. 그래서 그거를 좀 너무나 안타까워서 높은 하늘 세계에서 내려온 존재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천지공사를 통해서 좀 바꿔놨다는 것이죠. 어느 정도는 건져야 된다. 시종자를. 그렇게 하기 위한 어떤 사명을 갖고 온, 큰 사명을 갖고 온 사명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이제 알맹이들이 추려진다는 것입니다. 그 주역들이 12,000 도통궁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조만간 제가 그 본주 인정상관님, 본주라고도 해요. 본주 인정상관님과 그 최영단 여사의 그런 어떤 신통한 세계, 그거를 이제 조금씩은 다뤄보려고 합니다. 재미도 있잖아요. 그런 세계는 누구나 좀 호기심이 가잖아요. 그런 능력을 갖고 온 사람들의 이야기, 그리고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그분들에게 모였었나. 어마어마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정읍이 들썩들썩하게 전국에서 모여드는 사람들 때문에 특별 열차를 편성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쪽에 있는 뭐 여관들은 다 그 사람들 때문에 먹고 살고 뭐 그런 얘기가 들려옵니다. 그래서 한 번쯤 다뤄보고 싶은 소재예요. 그리고 이분들이 말하는 의통은 마음과 육신의 병을 다 치유하고 나의 기운이 아닌 천지의 기운을 가져다 쓰는 것뿐이다. 그리고 전 세계 문명을 통일하는 그런 역할을 할 것이다. 종교 통합, 문명 통합. 오늘은 너무 길면 지루하니까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